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2월 12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새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90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로 10절 교독하시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고난 중에 기도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환난이나 또는 고난, 어려움 속에서의 그 기도가 더 절실하고 더 뜨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겸손해지고 또 솔직해지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로서 이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또 그렇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내용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고통에서 혹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의 그 정결함을 잃게 될까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입술이라든지 즉 말이라든지 또는 행동이라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진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굉장히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지만 또 사람이기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이나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의 행동이나 말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의 그러한 모든 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식 혹은 당장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달라는 식의 소원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보존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의 유혹과 또한 악한 영향력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다윗은 지금 굉장히 속히 막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와서 굉장히 긴박한 어조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속히 내게 오십소서. 참으로 절박한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표현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당장 도와달라는 거예요. 2절에서 다윗은 기도를 분향과 제사에 비유하고 있죠. 특히 성경에서 향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도 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기도를 말해요. 또한 저녁 제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어떤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처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연기처럼. 그래서 그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에 그 기도가 형상화돼서 하나님한테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상달될까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 돼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에 대한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입술로 표현되는 것은 곧 뭡니까?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입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말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지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평생 쌓은 공든탑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가 있고 평생 유지해온 관계가 혀 한 번 잘못 놀려서 끊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혀, 입술, 즉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함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했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술, 찬양하는 입술인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죄악된 말, 저주와 비난 등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서의 그 말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자기 입술만 움직일 것일 뿐이지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오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다가 불과 1, 20분 지나서 예배가 끝나면 형제자매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한날 한시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입술을 주장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장해 달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생각, 마음이 결국 어디로부터 나오니까?
그 입술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런 게 입술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 입술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또 이 마음이 뭘로 또 나타납니까?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이제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는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 땅의 악을 다 없애달라고 하는 게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면 그러한 악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가 그 악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쪽으로 눈길도 돌리지 않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들, 그로 인한 악인의 즐거움, 부유함, 세속적 쾌락을 탐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표현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게 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꼭 필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마음이 세속적이고 죄악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 죄의 달콤한 결과나 유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입술이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의인의 책망, 즉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나를 살리는 의인의 책망은 달게 듣겠지만, 반대로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인의 함정 앞에서 자신은 대적하며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이 의인의 책망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윗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비록 아픈 책망일지라도 자기를 변화시키는 말은 기꺼이 받고 싶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악인의 유혹과 속삭임은 피하고 싶은데 이유는 뭐예요? 악인의 달콤한 말이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덫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로다. 악인들의 그 통치자들이 바위 절벽에 떨어질 때, 즉 악인들이 망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나의 말을 비로소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종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 이와 같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책망을 받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거룩한 길임을 믿고 걸어갈 때 종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즉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인의 눈, 기도하는 자의 눈을 말하면서 악인의 덫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 다윗은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지요. 9절에 보시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현실에서의 안전뿐 아니라 영적 미혹이라든지 또는 유혹, 죄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결과 10절에 나오지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즉 악인은 스스로 스스로 놓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의인은 그런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덫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보호를 받게 되죠. 다윗은 그 자신의 시편에서 종종 이러한 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시편 7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15절 16절에 보시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제강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또 시편 37편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 이러한 확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디서부터 계속 지속됩니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41편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온전히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여전히 죄악 속에서 흔들려 있다면 어떻게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꼭 우리의 마음이 악함과 범죄함의 그 유익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인의 올무와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다른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과 그 입술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제사로 상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죄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책망은 달고 기쁘게 받고 악인의 달콤한 유혹은 분별하여 멀리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결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이 틈을 타서 온갖 악법을 또 상정하고 또 통과시키려는 악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 악법들이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직한 언어 생활로 또 입술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도록 말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호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